두루 선행 베풀어 전생을 구제하리. 생과 사부지 부각 중에 연기처럼 사라져 간다. 모두 수고했어요. 요 몇 달 동안 화성사에 100여 명의 신라 승려들이 몰려왔어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고화산에 화성사가 있어서 많은 승려들이 몰려오고 있으니 이는 우리 고화산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난 비록 출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볼문을 위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하겠죠. 민공께서 직접 앞장서 주십시오. 물론 도와줘야 하겠지만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니 우리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해결책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우선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들은 모두 불문에 몸담을 사람들로서 수행을 통해 자신을 가꾸고 더 나아가 천하창생에 이바지해야 한다. 중생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고 참을 수 없는 일도 참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이다.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우리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될 거다. 허나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식량과 주거 모두 부족하다. 어떡할 거냐? 우린 모두 건장한 육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억센 손이 있다.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력갱생을 해야 한다. 이곳에 넓은 땅과 물이 있으니 개간을 하자. 우리가 먹을 양식을 해결하는 거다. 오늘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들 일을 맡아서 하는 거다. 일일 불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형 좀 쉬었다요. 난 힘들지 않아. 너희들은 좀 쉬었다 해. 어? 에이,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요. 아니야, 괜찮아. 가만 계세요. 왜 그래? 모기가 물잖아요. 아휴, 아니 왜요? 불제자니 항상 자비심을 가져야지. 피를 빨아먹는 먹인데 무슨 자비심을 가져요.
사형.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들은 왜 우리랑 같이 먹지 않죠? 다른 좋은 걸 먹는 게 아닐까요? 아유, 말도 안 돼. 우리랑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먹는지도 모르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금장한테 물어봐. 어때? 먹을만 하냐? 예. 배불리 먹어야 일을 하지. 대사님도 이걸 드시려고요? 그래. 나라고 해서 다를 게 있겠나? 나도 이걸 오랜만에 먹어보는 거야. 먹고 싶을 때도 있었지. 대사님은 건강하셔야죠. 다시 이런 걸 드시지 마세요. 왜 그래? 다들 기운을 내야지. 지금은 모두들 논밭을 가꾸느라고 고생이 좀 되겠지만 두고 봐.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할 거야. 그땐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지. 우린 자급자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야지만 고난에서 호덕이는 육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염원을 이룰 수가 있어. 안 그래? 대사님, 어? 이 벼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무슨 벼입니까? 처음 보겠지. 이건 신라에서 가져온 벼야. 밥을 지으면 윤기가 흐르고 흔히 봐왔던 다른 벼와는 다르지. 대사님, 이런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가서 좀 쉬세요. 그래요, 대사님. 이제 가셔서 좀 쉬세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때 낙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것을 안다면 한가롭다는 것이 얼마나 여유롭고 편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한 일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지. 자, 빨리. 빨리. 자, 공양해야죠. 어, 공양할 시간이에요. 어서 먹으라고. 먹고 나서 일을 하자. 이쪽으로. 어서 드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건 우리들처럼 여자로 태어난 것 같아. 그래요. 저도 갈 곳이 없어서 출가했어요. 왜 출가를 했어요? 사연이 좀 많아. 난 남편의 조강지처였어. 처음엔 오직 나만 위해주겠다고 맹세했지. 그래서 난 그와 서로 백년해로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 한데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바래왔던 행복이 물거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마음이 변해서 첩을 2명 거느리더니 그 후로 날 철저하게 외면했어.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홧김에 출가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랐던 거였어. 돈을 몇 푼 집어주고는 사람을 시켜 날 절로 보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배려해줬다는 거야, 글쎄. 그런 남자는 속과 겉이 다른 나쁜 사람이에요. 앞으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지 아닐지 누가 알겠어. 고통을 받는 건 나밖에 없어. 다행스럽게도 여기선 서로 위해주고 있으니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래요.
우리들 중에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동병상련이니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한 집안 식구처럼 사는 거죠. 참, 우린 언제쯤 삭발을 하죠? 들어보니까 다음 달쯤이면 삭발할 거래. 우린 내세의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지? 여자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고통을 겪는 것이 어디 우리 여자뿐이겠어? 주진님, 다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죠? 생로병사, 삶이 바로 고통이지. 일단 병을 앓게 되면 몸이 아플 거고 정신도 쇠약해지지. 죽음이 닥치면 생사교를 지나게 되고 영혼은 허공을 떠돌며 소리쳐봐도 주위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별의 고통과 억울한 고통, 어쩔 수 없는 고통, 고통의 연속이지. 아무튼 삶이 바로 고통이야. 옳은 말이에요.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얼굴은 바로 고통스러울 고자와 같대요. 잘 보세요. 눈썹은 고자의 초두변이고 두 눈과 코를 합치면 열십자가 되고 입은 당연히 입구자가 되니까 얼굴은 바로 고통스러울 고자잖아요. 그래, 정말요? 맞아. 그러네. 어쨌든 여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아. 삼종지덕으로 남자한테 순종하게 해서 얽매어 놓고 남자는 첩을 얻을 수 있지만 여자는 오직 일편단심. 기껏 해봤자 그저 열렬하는 허명을 얻을 뿐이야. 청춘은 흘러가고 한만 남게 되지. 그게 여자의 팔자야. 시집을 가면 시댁을 섬기고 그 집 귀신이 될 수밖에 없어. 주진님은 왜 출가를 하게 됐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16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계모의 종용에 돈에 욕심이 나서 날 60이 넘는 영감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어. 내가 싫다고 하니까 피멍이 나도록 맞았어. 그리고 혼례식을 올리는 날 몰래 달아나 버렸어. 의지할 것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결국 불문에 귀의해서 그 모든 번뇌를 잊기로 한 거야. 세상 만사가 워낙 복잡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미타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나 보군. 앉으세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나요? 왜 여자가 고통이 더 많은지 얘기하고 있었어요. 내세에는 남자로 태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남녀 귀천이 없이 모두 망망한 고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끝없는 고통에서 헤어나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남녀는 그저 외적인 구분일 뿐, 수행을 하는 사람한텐 단지 허상일 뿐이죠. 불교는 중생을 일체로 생각하는데 남녀의 구분이 있겠습니까? 불조 석가모니께서는 기녀도 서슴없이 받아들였어요. 일단 불문에 들어오면 허상에 연연하거나 집착해선 안 됩니다. 잡념을 버리고 평상심으로 모든 사물을 대해야 합니다. 다들 명심해요. 마음을 비우고 수행에 매진하면 언젠가는 득도를 할 겁니다. 아직도 여자가 남자만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니에요. 대사님 말씀이 옳아요. 네, 맞아요. 들어가지. 네. 엄마 좀 어때요? 아파요? 괜찮아요? 스님께서 오셨군. 서보야. 네. 가서 의자를 가져와라. 네. 어서. 아주머니, 약을 부지런히 먹으면 병이 다 나을 거예요. 쌀을 좀 가져왔는데 죽을 쓸 테니까 기운 내세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그런 말씀 좋을지. 마세요.
여자의 고통은 여자가 잘 알아요. 병이 다 나으면 제 마음도 역시 보람된 일을 했기 때문에 즐거울 거예요. 팔자가 기구해서 멀쩡하던 남편이 며칠 전에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아눕더니 다신 일어나지 못했어요. 죽은 자는 소생할 수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몸을 생각하셔야죠. 두 아이를 잘 키워야 하니까요. 조금 전에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팔을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아, 괜찮아요. 탈골이 된 모양인데 며칠 있으면 나을 거예요. 스님. 너희들 웬일이지? 엄마는 어딨어? 엄만 죽었어요. 죽기 전에 스님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어서 들어와라. 가끔 찾아간다던 그 민가의 아이들이군. 이번 돌림병에 애들 부모가 모두 죽었어요. 얘들아, 너희 이름이 뭐지? 전 소보라예요. 수옥이에요. 앞으로 여기 있도록 해라. 내가 노래랑 글을 가르쳐줄게. 어떠냐? 네. 대사님, 민공과 제가 선생이 오셨습니다. 상의할 일이 좀 있대요. 어? 애들을 잘 돌봐줘. 네. 가자. 두 분께서 무슨 일로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까? 자, 앉으시죠. 예. 어서. 대사님, 올해는 가뭄이 유난히 심했어요. 굶주리다 못해 그냥 나무 뿌리를 캐먹는 사람도 많아요. 굶어 죽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헌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 돌림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요. 그래서 대사님과 상의하러 온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 그 가엾은 백성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질은 무서운 돌림병이죠. 일단 그 병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려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죠. 게다가 병이 빨리 번지니 빈승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염을 막아야 해요. 승려들을 하산시켜 주민들과 함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했고 약을 다 다리게 되면 나중에 나눠줄 겁니다. 그거 잘 됐군요. 대사님이 이렇게 애써주니 돌림병은 더 이상 만연되지 않을 겁니다. 백성들도 고마워할 거고요. 상처를 치료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불제자가 응당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나도 제가령과 함께 향민들을 독려해서 식량과 돈을 모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요. 가장 큰 미곡상을 경영하는 사람이 오가뿐데 막대한 재산으로다가 미곡을 매점매석해서 이번 가뭄을 틈타 오히려 돈을 벌 생각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식량을 풀어줘야만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듣자 하니 그의 아들도 지난 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림병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님이 나서 줘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여러 번 찾아가서 좋은 일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는 막무가내로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결국 대사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니까 대사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죄하고 2가지 조건을 들어준다면 쌀을 내준답니다. 대사님, 오가프는 우리와 대사님을 증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믿겠어요? 2가지 조건이 뭐죠? 대사님이 직접 찾아오면 말하겠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찾아가겠습니다. 대사님, 가면 안 됩니다. 자객까지 고용해서 대사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찾아가면 대사님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지금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구해줄 수만 있다면 설령 내 목숨을 요구한다고 해도 기꺼이 내줄 수가 있지. 하물며 2가지 조건이야. 대사님! 대사님! 돌림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제 대사님이 지어주신 약을 먹고 많이 나아졌대요. 빨리 가보세요. 잠깐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가프를 찾아가는 일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가령, 이번 일을 괜히 대사님한테 말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마당에 무슨 다른 방도도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데 실례합니다. 스님들께서 아미타불.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대사님 말로는 요즘에 돌림병이 환경이 더럽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돌림병이 만연을 막아야죠. 그렇군요. 고마워요. 수고하십시오. 예. 아미타불. 보라고. 스님들이 우리를 도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청소를 해야지. 아유, 당연하죠. 빨리 하자고. 자. 아미타불. 당신이 바로 그 김교각이요? 네, 그렇습니다. 나더러 아까운 쌀을 가람뱅이들한테 내주라고 간청을 하러 온 모양이구만. 손심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잘 알겠지만 난 조건이 2가지 있다고 해서. 처사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겁니까? 이게 화상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두고 볼 거야. 처사님, 손님을 이렇게 밖에 세워두는 건 예의에 벗어난 게 아닙니까? 손님? 손님으로 왔다면 나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앞장서십시오. 들어가시오. 네. 들어왔는데 내 조건이 뭔지 알고 싶소. 옛말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스스로 즐겁다고 했습니다. 오 처사께서는 조금이나마 자비심을 베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난 자비심 같은 것은 모르고 나더러 식량을 내달라면 내 아들 영전의 무릎을 꿇고 사죄하시오. 그리고 우리 집 문 앞에서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 아들의 극락왕생을 빌어야 하오. 아니면 쌀을 내줄 수 없어. 지금 극심한 가뭄과 돌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고요. 천하의 창생은 본디 일체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와 같아요. 가족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할 겁니까?
내가 아는 건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은 것뿐이야. 부처님께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 그 인과가 순환된다고 했습니다. 오 처사께서 장생들을 위해서 적선을 한다면 앞으로 덕망을 얻게 되고 만복을 누릴 겁니다. 그럼 내 아들은 저렇게 헛되게 죽어도 된다는 거요? 아미타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뭐든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 텐데 당당한 사내 대장부로서 긍지를 갖고 학문에 매진하여 치국평천하를 못할 망정 부모께 효도하여 삶을 헛되게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헌데 조상들의 음덕을 저버리고 보람된 일을 외면한 채 종일 주색잡기에 깊이 빠져 악을 청했으니 그로 인하여 악의 씨를 뿌리게 되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듯 그 결과는 자명하다.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다. 나 김교각이 세운 염원은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옳은 길로 인도해 영원한 해탈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넌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선심을 타고났으니 지금이라도 극락왕생을 도와주겠다. 개과천선하여 조상을 받드는 효자가 되길 바란다. 부모님을 두고 세상을 떠난 건 불효다. 어쨌든 난 불문에 몸담은 불제자로서 널 구하지 못한 자책감을 느낀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리? 기꺼이 지옥으로 가서 너를 계도하겠다. 아미타불. 아무리 인과응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럼 내 아들은 원래 악한 성품을 타고 태어났다는 게요? 타고난 악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사람의 선악은 환경 때문일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듯 누구나 태어나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평상시 자식을 엄히 다스려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타이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나중에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임을 했죠. 그것이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겠지만 결과는 그 반대입니다. 자식의 잘못은 부모 탓이라고 합니다. 오공자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오처사입니다.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누가 잘못을 했든 내 아들이 죽게 된 건 당신 때문이. 그러니까 내 집 대문 앞에서 7일 동안 꼬박 무릎을 꿇고 극락왕생을 빌어주지 않으면 식량을 내줄 수 없어. 이는 나의 업이고 또한 인과야. 오처사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니 한 약속을 어기지 않겠죠. 대장부가 어찌 일구이연을 하겠어? 과연 그럴 용기가 있는지 의심스럽소. 말만 번들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약속한 겁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응? 그럼 좌선하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은데 대문 앞에선 약간 좀 떨어졌군. 사형, 우리가 옮겨가자고. 야, 땅바닥에 뿌리가 박혔나? 꼼짝도 하지 않는데? 내가 가서 몇 사람 더 불러올게. 잠깐, 내가 한번 해볼게. 이제 늙었는데 힘을 쓸 수 있을까?
대사님. 저기. 대사님은 정말 힘이 대단하시군요. 아무래도 이젠 예전만 못하지. 대사님, 정말 여기서 7일 동안 좌선을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그 오여망을 위해 극락왕생을 빌 겁니까? 대사님, 오여망은 나쁜 짓만 했어요. 인과응보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 고통을 받으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다시피 이 세상에 이런저런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지. 오늘 내가 이러는 것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다. 사람을 구하는 건 7층 석탑을 쌓는 것과 같은 공덕이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도록 해라. 난 7일 후에 돌아가겠다. 가거라. 대사님은 우리의 기둥입니다. 우리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대사님을 모시고 고난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난 어려서부터 무예를 익혀 웬만한 고통은 견뎌낼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거라. 우리들도 대사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큰 보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후회하거나 아까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남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미타불. 나으리, 저깁니다. 그래도 자비심이 있구만. 김저각, 소문대로 대단하군. 아주 거침이 없어. 그 점은 나도 인정한다. 처사께서도 역시 예사뿐은 아니죠.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킬 거고.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것은 신용이 있기 때문이. 사흘을 넘기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될 뿐이. 나더러 이 많은 양식을 게으른 가난뱅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어림없지. 문을 잘 걸어 잠가. 예. 잘 지켜.
여기. 저기 환자가 오는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아파서 오셨어요? 자, 우리 대사님께서 다린 약이에요. 어서 드리세요. 돌림병이 아주 효과가 있어요. 어서 드세요. 자, 곧 어서. 나을 거예요. 집에 환자가 있나 보죠? 예, 그래요. 자, 받으세요. 예. 이걸 드시면 곧 낫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이 약을 드시고 많이 나아졌어요. 기분. 자, 받아요. 이리 주세요. 이리. 스님, 우리도 한 사발만 주세요.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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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명, 괜찮겠어? 대사님 괜찮아요. 약간 어지러웠는데 이젠 괜찮아요. 성효야, 견딜만 하냐? 네, 전 몸이 건강해서 견딜 수 있어요. 김교가 여기서 이미 사흘 밤낮을 버텼어. 나로선 도저히 상상 못한 일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버텨나간다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김교가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땠어? 길은 가난뱅이들을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걸다니 그럴 필요가 있겠어? 처사께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불문은 천하창생을 구제하는 것을 본으로 삼고 있으니 목숨을 바쳐도 난 여한이 없습니다. 혹시 후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요? 에?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왔는데 후회할 리가 있겠소? 충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거요. 걱정해줘서 고맙소.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리! 무슨 일이냐? 저 큰 도련님이 병이 심해졌어요. 마님께서 빨리 오시면. 알았다. 어서 가. 대사님이 도명과 성유 두 사형을 데리고 하산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 그 오갑부를 설득해 식량을 나눠줬는지 모르겠군요. 사형, 그 오갑부는 아주 인색해요. 자기 부인과 애들이 돈을 써도 얼마나 배 아파하는데요. 식량을 나눠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대사님이 아마 잘 해결하실 거야.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일이 잘 풀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사형, 무슨 일인데 그렇게 허겁지겁하지? 방금 들은 얘기인데 대사님이 두 분 사형과 그 집 문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좌선을 하고 있대요. 7일이 지나야만 그 오갑부께서 식량을 나눠준다고 했대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건데. 사형, 우리도 빨리 하산해서 가보는 게 어때요? 가봅시다. 그래.